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도상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은 비추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43절로 44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는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45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시는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택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치셔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이제 고향 갈릴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맞이하며 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랬느냐? 얼마 전 있었던 유월절 명절 유대인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이들도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기적, 여러 능력의 사건들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자기들 고향으로 들어오시자 다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라는 작은 마을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곳으로 왕의 한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며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갈릴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뼈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과 갈릴리 가나에서 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그 말씀, 그 두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꼬집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과 사역에 큰 걸림돌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 하나는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제목 그대로 표적을 쫓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 그리고 또 표적만 구하는 그런 신앙, 이것은 그들만 빠지는 함정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그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인해서 종종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역시 자주 넘어지는 그 편견의 신앙, 그리고 또 표적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편견의 신앙, 편견에 빠진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잠시 이틀 동안 머무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 도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당연히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향은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면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갈릴리죠. 정확하게 말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은 나사렛은 그냥 지나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향할 때, 그럴 때 반드시 나사렛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이제 길목에 나사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가나 그 길목에. 그런데 자신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은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치시는 것이죠. 왜냐? 그곳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곳을 들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단순히 특정 지역인 나사렛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대비되는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와 대비되는 유대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무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 새로운 복음으로 기쁘게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다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향 갈릴리 유대인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청년 시절 다 훤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 그 익숙함,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데 그 편견은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것이죠. 아니, 여기 저 예수의 어머니, 저 예수의 형제들이 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니 무슨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아니 엊그제까지 여기서 목수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감을 맡기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자기가 메시아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이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더 큰 능력과 그리고 더 값진 말씀들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든 사마리아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역시 똑같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그런 사역들,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역이었는데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은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편견이 무섭습니다. 편견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신앙뿐 아니죠. 한 번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여간해서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편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삐뚤어지게 보게 만들죠. 왜곡되게 보게 합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왜 혈액형 있잖아요. A형, B형, 또 O형, AB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 사람이 같이 밥을 먹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AB형이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O형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그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B형은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B형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혼자서 자기 하던 일 그대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A형은 어땠을까요? A형은 밥을 먹는 그 B형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쟤 혹시 나 때문에 저렇게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요. 그에 대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이런 해석을 달아놓는 것이죠. AB형은 워낙 독특하고 돌발적인 성격이라 갑자기 밥 먹다 울면서 뛰쳐나갔다. O형은 O형은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 뛰쳐나간 그 AB형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려고 따라 나갔다. 근데 B형은 워낙 뭐 외골수고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가지고 혼자 밥 먹던 일 계속하고 있었다. 근데 A형은 너무 소심한 성격이라서 모든 걸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소심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 혈액형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을 내놓곤 하는데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완전히 빗나가는 일도 없을 겁니다.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어주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종종 이 혈액형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숙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예수님의 목수 시절 이들이 다 같이 있었잖아요. 동네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 편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면들도 많습니다. 같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나다넬이라는 사람 나오죠. 역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넬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이죠. 아, 예수님 그런 분 아니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지, 하나님.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적인 이 편견의 올가미에 딱 갇혀가지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편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집하고 있었던 그 유대적인 인습을, 편견을 깨지 않고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먼저 베드로의 그런 종교적인 편견 그리고 그 고집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그것이 먼저 필요했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더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편견에 대한.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여러 일들, 그런 유대 율법주의라는 편견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가로막히곤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만 충실했던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툭 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바울의 복음 틀렸다고, 율법도 같이 실천해야 된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꽤 심각한 유대 율법주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편견은 무엇으로부터 주로 올까요? 우리 역시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믿음을 왜곡하는 그런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것은 아마도 자기 신앙 체험, 자기 신앙 경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경험에 갇힌 신앙, 그때의 하나님 있잖아요. 내 경험으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이렇게 재단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의 경험보다 결코 크신 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 체험적인 신앙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이렇게 자기 편견에 따라 재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꼭 보면은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체험이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체험에 갇힌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 신앙 체험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가 체험하는 그분보다 더 큰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을 항상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누구신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내 경험도 내 이성도 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주관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편견과 선입관에 갇힌 비좁은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체험적인 신앙은 항상 자신의 체험만큼 작은 하나님을 늘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늘 어긋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만난 자기 신앙 체험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건 귀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간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늘 점검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광대하신 분이 아니고 내 좁은 체험이라는 것에 갇힌 작고 하찮아진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은사주의 교단 같은 그런 경우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단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주의 교단은 기독교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어떤 특정한 체험들 이것만 굉장히 많이 강조하며 고집스럽게 붙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나 다른 몇몇 은사들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반면에 무슨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많으니까 캠퍼스 대학 캠퍼스 단체 선교 단체 이런 데 있잖아요. 선교 단체 같은 곳 또는 어떤 특정 집회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 있죠. 그런 하나님 체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전부인 양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선교 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 체험 혹은 나의 이해의 범주 안에 갇힌 하나님, 그래서 나보다 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것을 항상 절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주관, 편협한 그런 신앙, 그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이 되고 또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편견에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런 게 믿음이지 이런 게.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아니면은 예배는 이런 거지. 뭐 심지어는 목사는 이러이러하는 거지. 근데 이게 성경에 비추어서 맞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로 의하면은 교회는 이런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럼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해주시는 분이지. 자기 편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내게 응답하거나 반응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거야. 찰떡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엔 전혀 벗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지. 그런데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관에 부응하지 않아서 또 불평하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관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맞는가라는 걸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거지. 혹시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지 하고선 그런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배 시간에 부동자세로 정면을 응시한 채 입만 빵긋빵긋 이렇게 그러시는 건 아니죠. 예배는 이런 거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그냥 특별히 그냥 묵한 상태로 그냥 거룩거룩 찬양하는 부정적으로 말해서 예배 시간에 미동도 하지 않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편견인 것입니다. 다윗은 뭐 막 바지가 벗어진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며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좀 또 예배 얘기한다. 예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예배 시간에 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막 손을 좀 올리고 막 그냥 막 가슴이 터져라 하나님 찬양하고 부르짖고 좀 뭐 그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든 또는 믿음이든 교회든 뭐 예배든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인 목사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견에서 해방돼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내 판단은 그렇지 않아도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은 우리는 내 생각,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도 광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도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유대인들을 꼬집고 계신다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의 신앙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6월절에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능력과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어디 계셨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계셨잖아요. 그 수가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로 취급받았던 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뭘 보고요? 뭘 듣고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주 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 갈릴리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더 좋다는 그런 갈릴리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봐야지 예수를 믿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기적은 결코 참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은 기적에만 오로지 시선이 가 있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곧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의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믿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예수는 믿지 않으셨다.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만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 고치고 빵 5개 보리떡 같은 거거든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능력과 기적,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도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기록자인 요한이죠. 요한복음이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록들을 다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7가지만 선별해서 그 7가지 기적을 표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행하셨어요. 표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얼마나 능력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능력과 표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적들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기적, 이것을 표적으로 두 번째 표적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도 역시 동일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죠.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되셨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그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수님 뭘 행하실까? 기대가 다 많았어요. 그때에 마침 왕의 한 그 신하가 와서는 예수님께 와서는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청하죠. 그러자 다들 얼마나 많이 주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까? 당시 왕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건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왕실에서 근무하는 신하인 거죠. 그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중요한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그 빗나간 관심을 지적하기 위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전에 가나 혼인잔치 때 물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행하신 일 때문에 가나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러던 차에 헤롯 왕의 신하가 자신의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 주님께 나왔으니 더더욱 예수님께서 정말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까? 그거에만 이제 온통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관심이 주님의 진정한 사역으로부터 얼마나 빗나간 것인지 이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꼭 봐야지만 날 메시아로 믿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꼭 가나의 백성들에게만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노골적으로 기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기적을 한번 보이라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능력이 나타나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가 명백해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자신의 이성을 채워주는 증거가 있어야지 믿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증거가 채워질 때 믿는 것,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증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증거로 딱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놀라운 기적이 딱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인 것이죠.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면. 그렇잖아요.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증거가 채워질 때, 기적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증거가 채워질 때 믿는 것은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저 눈으로 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오감이 갖고 있는 여러 의심들을 완벽히 해소해 주면은 그러면 나는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이성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게 달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럼 내가 믿겠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또 믿음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여지를 없앨 때에는 믿음의 필요성도 없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까?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지만 다만 믿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보면은 더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정말 기적같이 해결되면은, 아, 그럼 내 예수님 믿지? 내 하나님 믿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큰 은사가 나타나면 확신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기적이 신앙을 낳는 법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낳는 신앙은 있잖아요. 그 기적만 사라지면은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더 이상 지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무엇을 들었다고, 무엇을 직접적으로 느꼈다고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또는 영적인 대단한 표적이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혹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그런 기적과 그런 증험에 의존시킬 때 우리 믿음은 금세 쉽게 파산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또는 우리 지성으로 의심이 갈 만한 상황, 이래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정말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상황인데 라는 그런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 마음으로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 너무 많지만,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혀 증거를 낼 만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주장하고 이끈다라는 증거를 낼 만한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희뿌연 안개 있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라는 그런 희뿌연 안개를 자꾸 걷어내고 뭔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성, 이것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의 여지를 없앨 때 그와 동시에 믿음의 여지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그래서 믿음의 여지도 사라지는 것이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험이 딱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사건이든 기적이든 능력이든 뭐든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동원하셔서 나 여기 있다 하면은 그거 안 믿는, 그건 말이 안, 그것은 눈도 귀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동원하셔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증거함을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희뿌연 안개에 쌓여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 가운데도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화급, 얼마나 간절합니까? 두 번이나 간청해요. 두 번이나. 지금 여기가 갈릴리 가나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있어요. 죽어가는 아들이. 거기 내려오셔서 그곳에 병들어 죽게 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만 답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뭔가 눈에 보이는 뭐 분명한 증거를 주셔야지. 뭐 여기서 좀 아들 살아났다고 전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믿고 가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2km입니다. 그래 아무리 빨리 걸어도 8시간 9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면은 그때까지는 아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얼마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뭐 확인할 길은 없어. 손에 쥐어지는 거는 없어. 그냥 가라, 아들이 살았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선택할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가야 돼요. 주님은 이 왕의 신하, 다시 말해 좋아하는 아들의 이 아버지에게 분명한 어떤 증거를 딱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가라, 아들이 살았다. 단지 그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믿고 가더니. 그게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기적을 구하고 있지만, 딱 나타나는 증거를 구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도리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가라, 아들이 나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기적 같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증언이 없더라도 믿고 가라.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따라서 뭐가 옵니까? 표적이 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만 들어주시면, 예수님 열심히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치유에 대한 것이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진로가 열리는 것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기적같이 내 소원만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다. 기적같이 그런 일만 정말 일어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생각, 기적같이 뭔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게 그랬듯이 기적 같은 일이 없더라도 먼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드려야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표적의 신앙을 구할 때는 그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막내 동생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중학생 때 아주 오래된 거죠.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심각한 그야말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때 저는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군 생활하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할까봐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동생이 병원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때에 저희 어머니는 그 추운 겨울에 병원 복도를 오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그 계단실 있잖아요.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보름이 넘게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 불신자들 참 많은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불신자들 너무 많은데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면은 다들 믿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의 길 다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거의 협박 반. 그런데 절박하니 그렇지.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살아나야 믿겠냐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나야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그런 책망을 듣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뜻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막내 동생은 정말 감사하게도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사건은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에게 깊은 그런 가르침을 준,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믿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쫓는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신앙, 주님께서 오늘 경계하시는 것, 편견의 신앙이고 표적의 신앙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해달라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